자, 인생을 살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맞이하면 하나님도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의 태도도 이해가 안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애가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를 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제가 사모님한테 말씀을 안 드렸지만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봉사를 했어요. 그랬는데 우리 애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죠? 이러시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졌답니다. 네. 하나님, 우리 애는 열심히 봉사한 것밖에 없잖아요. 네. 우리 애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애가 뭘 잘못했습니까? 우리 애가 도대체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당신이 따졌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선하신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런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분이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분뿐입니까?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저도 너무 황당한 경우를 당하니까 기가 막힌 경우를 만나니까 저는 옛날에는 기가 막히다 이런 말을 기막힌가 보다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다는 말이 기가 막혀버린다는 말이더라고요. 네. 네. 그 제가 직접 체험을 한 거예요. 기가 막혀요. 막혀서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그런 경우를 만나니까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려고 노력을 열심히 했는데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방치하신 걸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은 도대체 어디로 갔단 말인가? 수없는 의문과 그리고 씨름하고 고뇌하고 갈등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대체적으로 세 가지 종류로 반응을 하는데요. 첫 번째 반응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을 때 거부하고 달아나는 경우입니다. 저도 그 시련의 시기에 하나님이 뭐 저러시냐? 어머, 백사모님도 저러는구나? 그러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이 뭐 저러시냐? 하나님이 저러시면 누가 하나님을 믿겠어? 누가 목회자 사모를 하겠어? 내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고 뭐고 하나님도 싫고 교회도 싫고 사람도 싫다 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급기야 다 때려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어요. 네. 제가 지난주인가 부흥의 남대전교에서 연합 모임 갔는데 거기 목사님 이기용 목사님이 신길교회 정말 목회를 정말 행복하게 잘하고 계신 분이에요. 항상 나는 행복하다 이러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설교하시다 말고 이러는 거예요. 목회를 때려치려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분도 그런 적이 있네. 네. 하도 어마한 일을 당해가지고 사모님이 그냥 듣다가 쓰러지셔서 응급실로 가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다고 이제 말씀을 하세요. 하여튼 자, 그런데 성경의 인물 중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때 거부하고 달아난 인물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나예요. 예.
우리가 뜨거운 기도를 드렸는데 응답되지 않을 때, 그리고 불운이 연달아서 일어날 때, 하나님이 사람으로 우리의 인생에 관여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완전히 사라질 때, 그때 우리는 요나처럼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분에게서 달아나서 최대한 내 스스로 인생을 꾸려나가고 싶은 그런 유혹 앞에 서게 됩니다. 이제 요나 이야기에서요, 요나라는 인물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왜 요나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달아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요나서는 4장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니느웨를 향한 요나의 설교와 니느웨의 회개, 이거는 딱 한 장이 돼 있어요. 그런데요, 요나의 영혼을 세우시고 요나의 영혼을 다루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보여주는 데는 3장을 할애합니다. 4장 중에요, 3장을 할애를 해요. 자, 그러면 두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큰 거죠. 하나님은 니느웨의 구원에 몰두하시는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선지자 요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닮은 영혼으로 세워져 나가는 것에 몰두하셔요. 그리고 그럴 것이, 사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것은 뻔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에서 갈라디아인들에게 대한 자신의 가장 깊은 열망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그 열망은요, 교회가 수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을 보거나 효과적인 수련의 사역을 장려하거나 외국 선교 현장에 더 많은 선교사를 보내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문화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깊은 열망은 이게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의 가장 깊은 열망은요, 갈라디아인들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이 점점 더 나타나는 것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자기의 영혼을 자주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자신의 사고방식을 고수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길을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일어나 저 큰 성을 니느웨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말 한마디 없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 곧 반대 방향으로, 니느웨와 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자기의 속마음, 속마음, 속내, 이것을 전혀 알리지 않은 채 거부하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요나의 초기 사역에서 그 대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 26, 2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잠깐만, 25절부터. 열왕기하 14장 25절부터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앞서 하나님은 요나를 예언자로 부르신 적이 있었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정이 형편이 없었습니다. 영토도 상실했고요, 경제는 공공해졌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난이 아주 심해져서 매인자도 노인자도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셨어요. 요나가 납득할 수 있는 메시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요나가 납득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납득할 수 있으니까 전했겠죠. 잃어버린 땅이 회복되고 경제가 호전되고 이스라엘의 삶이 개선될 것이라 그렇게 여러 번 이새에게 가서 말하라고 한 거예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된 거예요. 틀림없이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요나의 인기가 확 올라갔을 거예요. 우리도 사실 회복된다, 호전된다, 개선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확 마음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나의 인기가 치솟았을 거예요. 이 시절에요, 다른 두 선지자가 있었어요. 호세와 아모스, 이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메시지는요, 이스라엘 죄악을 호되게 남으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복이 아니라 심판을 받는다, 그런 메시지였어요. 그러니 세 선지자 중에서 누구의 메시지가 가장 잘 받아들여졌겠습니까? 보나마나 호전되고 개선되고 좋아진다 하는 요나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영토가 회복되고요, 이스라엘이 번영을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게 단 한 가지 위험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대국인 아수르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요나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전능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번영케 하고 이러신 그분이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기 위해서 아수르를 파멸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즈음에 요나에게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을 했습니다. 어떤 걸 기대하고 경청을 했을까요? 이스라엘의 원수, 적국, 아수르, 니네의 파멸을 예고하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경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엄청난 청청병력 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니네로 가라.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싶다. 나는 그들을 파멸시키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셨죠. 이루어지고 이제는 위협적인 존재 아수르만 파멸되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완벽하신데 최악의 원수인 아수르에게 하나님이 지금 호의를 베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 말을 요나 보고 가서 하래요. 좀 전에 뭐랬죠? 번영한다 뭐한다 이렇게 했는데 저쪽에 가가지고 또 번영한다 뭐한다 이런 비슷한 말을 하려니까 요나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나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과 자기의 분노, 자기의 고민, 자기의 혼란, 그거를 나누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달아나기 위해서 니느웨 반대로 배를 타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배에 올라타자마자 뭐 했어요? 재빨리 잠을 청한 거예요. 재빨리 잠을 청한 이유도 있어요. 요나는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속마음, 속내, 분노, 혼돈, 두려움 이런 것들을 털어놓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달아난 거예요. 내면이 소용돌이 막 치잖아요. 그러면요, 내면을 직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면을 직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골치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재빨리 잠을 청하는 수월한 길을 택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복잡한 속내를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서 직면하고 그러기보다는 아무 말 없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달아나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때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이에요. 이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때 나오는 우리의 반응 두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뭐냐? 띄워주시겠어요? 두 번째 반응입니다.
아니, 네, 왜곡하고 부정한다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부정하는 거예요. 그 예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다소의 사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사울을 처음 만나는 것은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는 그 장면이죠. 자,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니까요,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예, 사울이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스데반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라고 사울이 생각한 거예요. 자, 그러면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본데요. 사울이 자기 스스로를 얘기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빌립보서 3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말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네, 사울이 자기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하나가 되게 의미심장한 거예요. 사울은요, 로마가 시민에게 부여한 모든 권리를 지닌 로마 시민이었죠. 동시에 뼛속까지 헌신된 아주 순수 혈통의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사울에게는요,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더 자부심이었냐? 로마 시민권보다는요, 아주 순수한 혈통의 유대인이다라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자부심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사울이 자기를 말하는 또 다른 대목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더니, 예,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유대의 관습과 율법을 철저히 배우고 훈련받았어요. 사울은요. 청년 시절에 사울은요,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을 아주 뜨겁게,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아주 뜨겁게 하나님을 공경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박해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해서 옥에 넘기는 일, 이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식 중에 하나였어요. 네. 더 나아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의 그 청년의 핵심적인 활동 중에 활동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토대로 보면요,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요, 유대교만이 진리다. 예. 두 번째는요, 유대인은 선민이고 이방인은 그렇지 않다. 예. 그가 순수 혈통 유대인,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예. 유대인은 선민이고 이방인은 그렇지 않다. 세 번째는요, 유대교의 율법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그 대신 거짓 메시아인 예수의 제자가 된 모든 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책임을 져야 된다. 예.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진리에 도전하고 예수의 가르침에 순복하는 모든 이단자들을 투옥시키거나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는 것이다 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울은 나중에야 자신이 하나님의 좋은 소식, 그 복음을 끔찍하게 왜곡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진지하고 명석하고 열성적인 그런 사람이 그 끔찍한 왜곡된 복음을 열렬히 받아들이고 열렬히 수용하고 열렬히 수행을 했을까요? 여기는요, 사도 바울의 삶의 배경입니다. 첫 번째는요, 뼛속까지 순수한 유대 혈통주의에 몰두하는 그 당시의 문화에서 자랐어요. 예. 두 번째는요, 그가 타고난 기질이에요. 극도로
극도로 열정적인 기질을 타고나서 열의가 넘쳤어요. 예. 세 번째는요, 예수님 빼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타락한 영혼으로 태어납니다. 타락한 영혼, 특히 개인적인 오만, 이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의식하지도 못한 채 성경의 의미를 자기가 듣고 싶은 내용, 거기에 맞춰서 왜곡했어요. 자기가 자라온 배경에 맞춰서 왜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왜곡된 것이라고 성경 다른 말씀이 그것을 도전하잖아요. 그럼 부정하고 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반응을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의 길을 이해할 수 없을 때, 이해할 수 없을 때 자기가 자라난 문화, 자기 기질, 그리고 타락한 영혼의 역량 때문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길을 왜곡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마치 엄청나게 경외하는 삶으로 열정을 다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왜곡된 것이 거짓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성경의 도전이나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가볍게 무시하고 부정했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 왜곡과 부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때 우리의 반응 세 번째입니다. 그것은 갈등하고 신뢰한다입니다. 이런 갈등하고 신뢰한 세 번째 부류가 본문의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이 살던 시대를 간단히 살펴보면요, 하박국은 유다를 통치하던 여호야김 왕 후반기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 중에요, 여호야김보다 더 악한 왕은 없다고 대부분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즉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킨다, 이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해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호야김은요, 예레미야의 이 두루마리를 칼로 잘라가지고 조각을 내서 화롯가에 던져버렸어요. 그런 왕이었어요. 여호야김의 통치 아래 유다는 가장 역겨운 형태의 부도도 불이 폭력으로 기울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은요, 이것을 남김없이 전부 목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하박국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슬펐을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하박국 1장 1절로 가겠습니다. 자, 시작.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자, 하박국이 적은 묵시라는 히브리 단어는요, 불리한 운명을 알리는 발언, 불리한 운명을 알리는 발언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두루마리에 기록된 바벨론이 유다를 망하게 한다, 그런 내용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때 하박국이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슬픔과 혼란과 답답함이 계속 있었는데요, 그게 한계에 다다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맞서고 있습니다. 갈등 가운데서 하나님께 따지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하박국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여, 내게 죄악을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험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네, 시간이 흘렀는데요, 하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답답한 상황, 이 슬픈 상황에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박국이 간절히 기도해 왔지만 하나님은 답하지 않으시고 상황은 점점 더 악화가 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심각하게 모독하고 있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 그 악을 두고 보시면서 아무런 대항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하박국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냥 놔두시냐? 그런 생각 하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저만 했나 보네. 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박국이 감당하기에 너무나 무거운 짐이고 버틸 수 있는 한계가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거룩한 성품을 가지신 분 맞습니까? 유대민족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보여주려고 계획하셨다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지금까지 제가 목도하고 있는, 제가 보고 있는 죄들을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여전히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다니 이해가 도대체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하니까요,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긴 하세요. 하나님이 대답하신 두 가지를 보겠는데요. 하박국아, 마음 단단히 먹어라. 너네가 지금 충격적인 거로 말할 거야. 그러니까 마음을 단단히 먹어. 네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곧 벌어질 거야. 네.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해결해야 한다는 너의 입장과 나의 입장이 많이 다를 거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박국아, 네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목격한 악 있잖니? 그거는 내가 바벨론에서 목격한 그 악보다는 덜해. 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사람보다 덜 타락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나는 더 타락한 나라를 사용해서 덜 악한 이스라엘을 심판할 계획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예. 대답을 들었는데요. 하박국이 대답을 들었는데 더 혼란스럽죠. 더 당혹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또 이의를 제기합니다. 예. 이런 내용이에요. 주님은 정결하신 분이신데 어찌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면서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잠잠합니까? 그리고 그 악인들이 계속해서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고 있는 게 그게 옳습니까? 예. 그러다가 우리도 멸망시키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 혼란스러운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계속 말씀드립니다. 갈등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갈등을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예, 당혹감을 얘기하고, 분노를 얘기하고 있는 중에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박국은요, 자기가 최선이라고 여기는 대로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하박국은 자기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져야만 된다는 오만이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이 발견이 됐어요. 우리가 이런 오만이 많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최선이야 하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오만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박국도 그랬습니다. 그것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덮고 있는 은밀한 그런 교만이 보이면서 그 오만이 산산이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박국은 입을 닫고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하박국서 2장 1절입니다. 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무엇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문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예, 하박국은 불평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으로 극적인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에 그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수고를 드려야 되는 그 수고를 감수하면서 성루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나 그 동포들의 상황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이해할 수 없는 고뇌, 갈등 때문에 하박국의 영혼이 겸손해지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를 갈망합니다. 보이는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를 원하는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장황하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2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다 하기는 그렇고요. 자, 마지막 말씀만 보면 2장 20절인데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네, 똑같은 말씀이 시편 46편 10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박국의 깊은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거죠. 예, 그랬을 때 하박국은 자기의 탄식과 고뇌 거기서 기쁨으로 전환하여 노래를 부르는 것이 3장입니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길로 인해서 혼란스럽고 실망으로 가득했던 하박국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깨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예.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방식 때문에 몸서리치게 갈등했지만 이제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굳건하게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갈등하고 신뢰하는 그러한 반응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해가 안 되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보이는 반응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달아나는 요나와 같은 반응입니다. 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고 혼란스럽고 괴로우니까 조용히 거부하고 달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드리는 거냐면 내가 더 잘 알아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로 오는 반응은요, 하나님을 왜곡하고 부정하는 사울의 반응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이 자라온 문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질, 그리고 타락한 영혼으로 말미암는 하나님 말씀의 왜곡입니다. 그리고 그 왜곡을 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부정하는 그런 겁니다. 이거는요, 결국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요, 내가 더 잘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 반응이죠. 갈등하고 신뢰하는
하박국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태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짐이 너무 무겁고 혼란이 가중되고 너무나 당혹스러워서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하면서 갈등하지만 내 생각대로 되어야 한다는 나의 오만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어떻게 결정하시든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드리는 거냐면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중일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때로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한 것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노력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내가 더 잘 안다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요나처럼 하나님을 거부하고 달아나지 마십시오. 내가 더 잘할 수 있다고, 하나님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바울처럼 왜곡하고 부정하지 마십시오. 하박국처럼 충분히 갈등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는 믿음으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보기 원하는 반응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